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의 비결이라 그런 아주 좀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 교회 밖에 낱말인 것 같고 또 지극히 상업적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에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비교하는 물질이나 검은 보화, 출세, 심지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막에서 구하기 힘든, 중동 지방에서 구하기 힘든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공적이고 보람있고 기뻐하고 설레이고 인정받는 이 역사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공의 비결을 위해서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장수와 북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장수와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것이, 지혜 속에 있는 것이 장수와 부귀를 주어서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 그리고는 또 주신 것이 평강해 주겠다. 마음이 편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평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꼭 주변 환경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어나는 주변 환경의 문제들이 나를 통해서 재해석된 평강으로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디 가서 막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상처가 나서 왔어요. 내 마음이 평강한 사람, 괜찮아 이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평강하지 못하면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팔그지고 한바탕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뭘 깨트리면 평강하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좀 왔다가 이럴 텐데 평강하면 괜찮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속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도 그걸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부딪히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서 성숙해는 거지 뭘. 근데 내가 평강하지 못하면 눈곱만한 것도 걸리면 저는 원래 저래. 우리 이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또 생명나무를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가 내게 있어서 장구토록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구했나 안 구했나 몰라도 어쨌든 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장수도 있고요, 부귀도 있고요, 평강도 있고요. 우리 속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약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사회적 유물론적이고 또
현대 사회의 가치론적인 단순 비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부귀와 장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것이 바로 지혜 속에 있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보고는 성경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쭉 지혜 하고 18절까지 내려오는 지혜와 19절부터 나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낱말은 같은데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조금 쓸게요. 앞에서 나오는 지혜는 후라는 뜻입니다. 후. 외우기 쉽죠? 후. 여러분 매일같이 쓰는 말 후. 영어로 WHO가 아니고요. 후. 이거는 바로 지혜의 본질을 말하는, 즉 인칭 명사입니다. 그녀 이럴 때 후라는 낱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창조하시고 할 때 이때 지혜는 호크마라는 뜻이에요. 이 호크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험적으로 경험에 의하여 일어난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면 뚝 떨어지고 공중에 그냥 휘어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 위에 살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땅에 근본이 없으면 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을 먼저 해놓으시고 두는 것.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경험에 의한 표현을 할 때는 호크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지혜예요. 이것을 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지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나의 사전에는 실패는 없다라고 큰 소리친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나폴레옹도 그가 세운 나라가 정복당했습니다. 징기스칸, 그 칸도 역시 당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래도 옆에 나라 동의 없이는 나가지 못하는 잡혀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다함이 없고 어디서 왔나 어떻게 해서 출생했나도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66권의 말씀 속에 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으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과 조소와 채찍과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관섭대로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제수를 찌르듯 목숨을 끊기 위하여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찔렀지만 그것마저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죄를 씻어주시고 아낌없이 쏟아진 물로서 사랑으로 대변해 주시고 채찍과 고난을 맞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세상에 판단할 수 없는 지혜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은 다 끝났다고 하였지만 그 죽음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복합적인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도식 속에서 단편적으로 단식 복식을 보듯이 단편적으로 봤다면 그들의 생각은 더 이상 태어나고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합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지혜는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시작이 되었고 무덤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놀랍도다. 이 비밀을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위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속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평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맷돌처럼 아래짝 우짝이 있다는 그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이라는 짝이 있으면 응답이라는 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어도 그것이 허망하게 끝날 때는 객꿈이라 그래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객꿈이에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상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망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과 끝이 있고 짝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는 남아있는 후에 올 세대에 향하여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물론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을 말씀에 항상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것, 세상적 가치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세상 거 아무리 사모해봐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끊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매달리고 의지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철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집사람은 철회하느라고 한밤중에 그 비포장길을 달려갑니다. 택시가 지나가면서 길을 비춰주면은 대충 길을 기억하고는 막 달려가다가 택시 휙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걸어가고, 그러기를 1년 내내 철하기도 하는 거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또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더 준비 철저히 해서 미리 적어도 한 3개국어는 하고, 그러고 악기 하나 정도는 좀 탁 하고, 이래봬도 제가 개척교회 때 피아노 반주했어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한 2개월 하고 벤치 당하기는 했지만 좀 악기도 좀 다루고 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세상 걸 아무리 사모해야 마치 소금을 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해야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생각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보면은 이미 기도는 이것이 좋을까 저기 좋을까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응답 왔다고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정을 지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인준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내가 종인지 하나님이 종인지 몰라요.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마는 거죠.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워놔야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결론을 짓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얄팍한 경험 하나에 매이지 말아라. 여기서 큰 실패받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어마무시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와! 고함질러서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 여리고가 무너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야, 아이성 보고 와봐. 어떻는데? 아이고, 조망만합니다. 그래, 너 가서 치고 내려와. 보기 좋게 실패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서 마음의 마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혜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가니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 말씀 속에는 영원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별로 바뀌어야 하고 경험별로 바뀌어야 하고 문화별로 바뀌어야 했다면 하나님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통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5,000년대 전이나 3,000년대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성경이 동일한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마치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기어가듯이 개미는 지나오면 과거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현재입니다. 개미 가고 있는 중, ing,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 걸어온 게 과거가 될는지 몰라도, 가야 할 곳이 미래가 될는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 눈에는 개미 있네? 개미가 여기까지 왔네가 아니라 개미 있네? 하나님은 더 우리의 인생 시간, 역사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속에 담았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지극히 사모하고 뜨겁게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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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됩시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